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건강을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의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준비를 시작하는 그러한 주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8장.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창세기 27장을 공부를 했는데 이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 원래 이삭이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7장을 볼 때 물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스키밍을 해가지고 속이려고 이렇게 한 것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증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면 이삭이 이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축복을 그냥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볼 때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지만은 그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가는, 그래서 이 야곱을 쭉 보면 항상 성령님의 역사보다도 조금 한 발짝씩 먼저 가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막 기도를 해놔놓고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대로 안 하고 지가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항상 한 발짝씩 앞서 나가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가 아버지를 곡할 때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급하게 리브가가 이제 자기 오빠 있는 그 하란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창세기 28장을 공부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27절에 이어서 이제 그 이삭이 리브가와 아마 대화를 하고 서로 이제 깨달은 바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 임신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나이 많아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그 에서가 주는 맛있는 그 고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점점 에서에게 상속을 해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속 축복을 해주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정식으로 다시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면서 하란 땅으로 떠나보내기 전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아마 이때 이삭은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리브가를 자기 아내를 그 구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했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그 자식들 결혼에 무관심했다 하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자기가 총애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그러한 그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하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쭉 애굽에 가서 400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죠. 와가지고 그 가나안 여자들하고 자꾸 결혼하려는 그런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여자들하고 결혼하면은 그 여자가 섬기는 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거가 됩니다. 특별히 그 임금들, 옛날에 그 솔로몬 보면은 여러 여자를 막 다려왔죠. 다려올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믿는 신전을 예루살렘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신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그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자꾸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면 어려움이 생기느냐? 대개 그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게 어머니들이에요. 그 어머니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이제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주위에 신앙심이 없다 이러면 1차적으로 부모들이 잘못한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심을 보여주지 않고, 특별히 어머니가 신앙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그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방문을 했는데, 가니까 급하게 그냥 막 목사님을 맞이했는데, 이제 같이 예배를 보려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조그마한 아이한테, 얘야, 엄마가 매일 보는 책 있지 않느냐, 그거 좀 빨리 가져오느라 이러니까 막 찾다가 산디 서울을 갖다 주는 거예요. 얘가 보면 매일 엄마가 그것만 읽는 거를 발견했거든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말로서 절대 안 따릅니다. 행동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아하, 말은 해도, 그러니까 부모가 해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도 되니까. 부모들도 그렇게 해라 해놓고 자기들도 안 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하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한테도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믿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그게 이게 성경이 쭉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는, 여기에서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엘샤다이, 뭐 여호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엘샤다이로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이건 왜 하필 이럴 때는 엘샤다이라고 썼느냐 하면은, 지금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삭이 언급을 합니다.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3대가 항상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 그래서 대개 그 3대가 실제 같이 한 집에서 살고, 그래서 이 축복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로, 그 다음에 손자에게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로 항상 그 성경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3대를 언급해가지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대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약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중요한 것은 땅이에요. 이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예사로 생각하지만은 우리 이 지상에서의 삶의 근거는 땅이에요. 이 땅이 없다면은 우리의 모든 그 생활 기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보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냐 하면 이 창세기에 여호수아 여기까지 뭐 사사기까지도 일부분 포함됐죠. 이런 모든 내용이 전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참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가짐이대로 있어요. 저 산 같은 거 쳐다보고 저거 내 거라고 생각해도 아무도 나한테 와서 세금 내라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 둘에 나가서 뭐 참 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감히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가난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둘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산천이 있습니까? 설령 그 주인이 등기 해놓고 다 했더라도 내 생각에 저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죽으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건 항상 남아있고 사람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주 느긋하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미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에 가면은 땅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좁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좀 가지지 않으면 남이 다 가진다는 긴박한 마음이 있는데 그긴 빈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우리 집 앞에 있는 산이 바로 내 정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니까 참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스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에스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스가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게 이제 에스의 믿음이에요. 에스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가만 보니까 자기가 그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렸냐 하면은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사실 이스마엘은 이미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령 아브라함의 후손이더라도 이런 사람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에스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의미, 축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대강 짐작해가지고 이런 모양이다 하고 행동하다가 보면은 이런 그 에스와 같은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이미 부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를 더 얻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세 사람이 되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겁니다. 전부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일부 일처제를 주셨는데 하나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또 다른 잘못을 하게 되고 그것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사실은 비슷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지금 이 야곱의 심정은 참 착잡할 거예요. 뒤에서는 형 에서가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오는 이런 환상을 자꾸 가질 거예요. 막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금 갈 길은 참 막막합니다. 500km나 이게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지금 찾아가는데 과연 거기 가서 외삼촌을 만날 수 있을지 그런 그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 뒤에는 칼을 들고 형이 이제 복수하려고 쫓아오고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거예요. 정말 뭘 가지고 길을 찾아가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리고 보따리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메고 지금 떠나는 겁니다.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 리브가 집에 천막에 있을 때는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겠어요. 하인들도 있고 먹을 걸 따주고 그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신세가 된 겁니다. 정처 없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정말 막막한 신세가 된 이런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해가 져서 이제 뭐 모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을 그냥 하나 베고 자는 거예요. 돌베개 해가 자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도 겉옷을 벗어주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럼 속옷까지 이 겉옷을 자꾸 입고 다니는 게 가다가 날이 저면 노숙할 때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진짜 돌 하나 베고 자는 거예요. 오늘 뭐 집도 없고 이럴 때는. 그래서 야곱이 지금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돌베개하고 누워 잡니다. 그런데 이 돌베개하고 누워 자는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편안하고 잘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정말 갈 바를 모르고 헤맬 때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잘 살고 먹을 것이 많고 곡간에 곡식이 많고 소떼가 많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제가 얼마 전에 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 야곱이 바로 그런 꿈을 꿉니다. 아주 생생한 그런 꿈이에요. 이 사닥다리가 쭉 땅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계단이 올라가더만은 맨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야곱이 근 4,000년 전에 뭘 하냐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 꿈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땅과 하늘과를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가 있다 이겁니다. 있어가지고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은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전부 한다는 그런 거를 꿈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닥다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사닥다리라는 걸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1절. 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2번 반복하실 때는 이건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야곱이 본 사닥다리 그걸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게 바로 그 사닥다리를 통해야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고는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적 없다 하는 말들이 전부 이런 말씀과 연관이. 이거를 야곱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했습니까? 네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참 정처 없는 신세가 됐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이 천사들을 보라. 이렇게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너를 도우려고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꿈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 참 이럴 때 축복을 받습니다. 그 광야에 있었던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가 바로 하갈이었어요. 하갈. 사라의 몸종으로 애굽에서 온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을 배가지고 그 사라의 질투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갈 바를 모르고 이제 죽음을 기다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에서도 정말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으로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참 유명한 꿈이에요. 어떤 데는 이걸 사닥다리를 하지 않고 계단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야곱이 이런 꿈을 꾸었나 하는 걸 성경학자들이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이 베델 그 근처는 전부 돌산이라고 해요. 돌. 이 돌들이 구들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계단식으로. 그래서 야곱이 낮에 이제 그걸 터득 걸어가면서 그걸 본 거예요. 이 계단처럼 돼가 이게 어떨 때는 하늘로 올라가기 점점 높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걸 많이 보면서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게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에요. 내가 그 중학교 때 꿈에서 기하 문제를 푸는 적이 있어요. 막 풀다가 숙제가 나오는데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 자는데 선을 탁 끊는 이런 보조선을 하나 끄라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착 꺼보니까 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학에서 벤젠이라는 게 있죠. 벤젠. 그 벤젠 고리를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 그 사람은 꿈에서 그걸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당대 유명한 그런 화학자인데 이 벤젠이 C6H6인데 탄소 6개, 수소 6개인데 이걸 아무리 구조식을 만들어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달이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루는 잠시 잠이 들었는데 뱀이 자기 꼬리를 딱 물고 있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탁 고리를 연결하니까 그게 이제 틀림없는 벤젠 고리가 되었습니다. 케큘레라는 그 유명한 학자예요. 우리 꿈이라는 거 이거를 정말 물론 그 꿈 중에는 아주 괴상한 꿈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꿈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우리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막 상상하니까 생각을 잠재워 놓고 가만히 영혼을 조용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살짝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그 꿈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꿈이 있고 어떤 꿈은 정말 꿈 해석하는 사람한테 가지 않으면 해먹 못할 그런 꿈 두 가지. 이런 꿈들은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죠. 실제 그 모양이. 그러나 나중에 그 바로가 꿈꾸는 거. 바로가 꿈을 꾸니까 나일강에서 그 이삭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람이 부니까 다 말라지고 소가 또 올라왔는데 7마리 살찐 소하고 7마리 말른 소. 이 꿈을 바로가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그래서 요셉이 그걸 해석하고 국무총리까지 이제 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이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지금도 꿈을 가지고 깨우쳐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말씀이 완전히 이게 정해졌고 모든 걸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꿈꾸기를 기다리고 잠을 오래 자시지 말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 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언제 생겼느냐, 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말씀이 없는데 아마 이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탄이 됐지 않나, 이렇게도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 지금 그 누운 땅이라는 것은 참 비참한 거예요. 그 야곱이 누운 땅, 그 돌바위 위에 누워있는 그 땅,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항상 이런 그 가장 낮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제일 낮은 순간에.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가령 한 예를 들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언제입니까?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만나고 그렇지 않았죠. 저쪽에 쫓겨가가지고 살인자로 도망을 가가지고 막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나이는 점점 먹어갑니다. 이제 40년 동안 왕궁에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 80세예요. 아, 나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자기의 그 찬란했던 젊은 시절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나이 80에 지금 이 광야에서 양떼나 먹이고 자기 장인 양떼나 먹여주고 있는 이런 참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그 이상 더 내려가서 올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 만난 것은 궁중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막 쫓겨가지고 사울이 막 쫓아가지고 죽음 직전에 죽음 피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사울도 그렇죠. 사울도 하나님 만날 때 아주 건장한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쳐서 봉사가 돼가지고 눈이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욥도 어떨 때 하나님 만났습니까? 욥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럴 때 만난 게 아니에요. 정말 온몸에 종창이 생기고 자식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뺏기고 그때 하나님을 이제 만났어요. 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욥기를 한번 보면은 그 42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802페이지입니다. 12장 5절을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말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지는 그런 순간은 우리가 제일 낮은 상태로 비천한 그런 상태에서 그 이상 더 낮아질 수 없는, 사실 요셉을 찾아온 하나님은 언제였느냐 하면 요셉이 야곱 집에 있으면서 공자처럼 왕자처럼 막 이렇게 대접받고 이 줄무늬 있는 그런 비단 옷을 입고 앉아 있어 그때가 아니었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무고한 간통죄의 누명을 쓰고 죄가 없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가장 가까이 만난 거는 이삭을 바칠 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일 아브라함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 누워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때 가만히 누워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환자들이 참 하나님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건강하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뭐 죽음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이렇게 느낄 때보다는 정말 펄펄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일 많은 겁니다. 여기도 보면 그런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자기 일생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떨 때가 내가 제일 하나님과 가까웠느냐 아마 이 순간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기가 그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누워서 꿈을 꾸고 깨어났을 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 약속하고 연관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당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예수님까지 내다보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기꾼 해가지고 막 뺏었는데 이제 나는 다 끝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기꾼한테 어떻게 축복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 목대로만 우리가 하는 행위대로만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면 감히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행편없는 이런 죄인이고 사기꾼이고 이런 야곱을 향해서도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네가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났다 이거예요. 지금 막 그 좋은 여러 가지 환경을 이 세상의 재물을 다 두고 떠났는데 그 대신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런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축복은 뭐 여러 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함께 하겠다. 그 제일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 따라오실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정도밖에는 우리 인간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게 그 바알이나 이런 신들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우리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정말 그 감격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아마 노아가 홍수 때 그 홍수를 주는데 배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만 제대로 좀 반신반의했지만은 나중에 홍수가 끝나가지고 다 이렇게 가족들하고 땅에 올라왔을 때 그때의 놀라움, 이런 놀라움이에요. 이 지금 야곱도 그런 놀라움,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정말 양심의 가책이 있을 그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모든 자기의 과거를 잊게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야곱이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감격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반신 과연 내가 천국 가겠느냐, 이 죄인을 하나님이 과연 참 천국에 보내주겠느냐.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아마 입을 벌릴 거예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천국 갔다 와가지고 뭐 글 쓰는 사람들 다 거짓말 같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읽어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 천국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금 가지고 막 칠해놨다는 이런 것밖에 안 했. 뭐 금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말이지. 난 그것만 있으면 천국 안 갈 생각이에요. 뭐 보석을 막 그거 하려면 백화점에 가서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다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천국을 인간이 이렇게 묘사한다는 건 감히 예수님도 그걸 직접 하지 못했는데 내가 천국 가보니까 막 이렇더라. 말짱 거짓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제한적인 표현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막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렇게 지금
야곱이 막 놀라는 표정이 과연 여기 계셨구나 하는 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안다 하는 거는 동사가 이게 그 야다라는 이런 동사인데 우리가 안다 하는 거는 머리로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 사람이 야다 안다 이렇게 할 때는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느낄 때 그럴 때 안다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여자를 안다. 그러면 뭐 저 여자 이름을 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여자와 깊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야곱이 그 이삭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이삭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뭘 막 제물을 바치고 할 때 그냥 구경꾼으로만 있은 거예요. 아 저거는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내가 알았다 이거는 이제 직접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남의 하나님을 우리가 옆에서 구경하면 뭐합니까? 내가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체험.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보면은 항상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나를 지켜보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자꾸 읽어보니까 이런 충동을 가끔 받아요. 이렇게 가만히 아파트에 살다가는 하나님 만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가족들을 전부 다리고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무작정 뭐 크레딧 카드니 저금 통장이니 현금을 다 두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가면 당장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이게 참 큰일 났어요. 이거 하나님. 아이들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배고프다 막 이럴 때.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하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저녁에 잘 데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자다가 별을 보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인간들이 전부 문을 딱딱 닫아버리고 지붕을 해서 막아버리고 자기가 만든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라디오, 텔레비, 전화 뭐 이런 거 봐. 아, 이 참 사람들이 대단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다 만들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지만 우리는 현관에 들어서 가지고 안방에 전기불이 켜져라. 이러면 이제 켜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과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들에 나가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걸 한번 보십시오. 그 내가 지난 가을에 참 그 아주 날씨가 좋아가지고 보니까 태양이 그렇게 막 가까이에서 그 불덩어리가 아주 이글이글 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좀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리고 지난 투표하는 날은 북한산에 한번 가봤습니다. 투표한 다음에 그 북한산에 가서 기도를 막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하나님이 이 엄청난 걸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사실 그 옛날 사람들은 기도할 때 높은 데 올라가는 이유가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가까이로 가려는 그러한 하나의 그 생각. 또 거기 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세상이 참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큰 빌딩도 성냥감만하게 보이고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하나님 산을 보면은 엄청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체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까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안 오면 우리가 가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한번 올라가 보자 말이에요. 왜 요즘 여기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삐쳤나 이렇게 생각. 그게 바로 우리의 심정이에요. 뭐 안 오면 좋다면 우리가 올라가자 하는 거. 그런 심정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 지구상에 방문 안 하면 우리가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위성을 만들어가 이제 하나님 찾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지. 처음부터 그랬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은 거예요. 범전.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아 가인아 너 아벨이 이렇게 항상 우리 곁에 찾아.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지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자기 옆에 자기와 함께 있었는데도 여태까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는 이런 그 고백을 합니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으로서의 맨 처음 반응은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참 인자한 그런 아버지고 사랑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그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지금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라 이거죠. 여기에서 지금 하늘나라를 보았고 자기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잠자던 그 베개를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기름 붓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 계속적으로 해오는 건데 특별히 신성한 것으로서 구별 짓는다 하는 뜻입니다. 뭐에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친 거다 하는 그런 뜻으로 구별합니다. 그 사람도 목사님도 안수하고 이제 기름 붓는다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이제 위임을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별도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만들었던 베델에서 만들었던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 사실 참 보잘것없는 제단이에요. 그냥 돌도 이렇게 조각하고 따듬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하나 주워서 비고는 거기다 기둥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 돌을 세워놓고 그 돌에다가 이제 절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걸 세운 거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러한 그 기념을 하기 위한 거지 그 돌 자체를 숭배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지금 돌아올 때 자기가 이 돌을 보고 아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되돌아올 때 하나님께 다시 경배하지 한 그런 생각으로 돌을 세웠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게 바로 성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집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아니에요. 반드시. 정말 소박한 야곱이 세운 이 돌 이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감격적인 그런 장소였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베델 하는 거는 베이스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지명을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면 이 루스라는 도시가 아마 그 가까이 어디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야곱이 이제 그 도시를 향해서 가다가 그 도시 언저리에서 지금 가장자리 도시의 변방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이름을 베델이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이 진짜 이 도시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베델이라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에서 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19km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이 이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그러한 기도고, 또 서원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삼가해야 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말도록 이렇게 성경은 권합니다. 이 기도를 네가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벌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계산이 여기에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갑자기 딴 사람이 절대로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아마 평생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막 그런 감격을 했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의 그 개인적인 그런 그 에고이스틱한 그런 거를 항상 떨쳐버릴 수가 없고, 그걸 결국 가지고 죽지 않나 하는 거를 내가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그 천성이 착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보니까. 참 착해가지고 남한테 손해보고도 뭐 웃고 뭐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런 사람, 그게 진짜 참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인데,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쩌면 아마 대부분이 천성이 착하지 않기 때문에 모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못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 교회에 되어가는 모습들도 보면 그렇고, 보면 뭐 우리가 전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남한테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누가 내가 안 했는데 뭘 무고한 어떤 누명을 짚으시면 막 그냥 불을 켜서 화를 내고 그런 것들은 예수님 하는 거하고 정반대죠. 예수님은 전부 그 반대를 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직도 그런 일들이고,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얕게 지금 하나님에게 협상을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그 조건이 분명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If God will be with me,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and will watch over me, 나를 지켜보시고 on this journey, 이 여행 중에 전부 여기 보면 if로 시작합니다. 딱 조건. 그 다음에 then the Lord will be my God.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 이런 조건부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if then,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해주겠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유익하게, 내가 손해 안 보게 잘 해주면은 나의 하나님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거나 뭐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때는 나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심정이에요. 지금 이 야곱이 그를 뗍니까? 이게 정말 사기꾼으로 말이지, 부모를 속이고 형님을 속인 이런 도망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곧 이내 자기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아, 네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겠다. 이런 지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불확실한 여행을 하는데 이게 며칠 걸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갔다가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길에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근데 이 야곱으로 볼 때는 또 참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뭐 여기 더 달라는 말 안 합니다. 우선 내가 혹시 가다가 맹수나 이런 데 물려서 죽지 않도록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게 맨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는 먹을 거하고 입을 것만 달라 이거예요. 참 소박한 제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 더 요구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맨 먼저 간구하는 게 뭡니까?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거 다 자동차고 뭐 텔레비고 다 필요 없으니까 먹을 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거.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너무 배고프면은. 근데 이제 밥을 먹고 나니까 이거 좀 창피한 생각이 드니까 입을 것만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박한 그런 야곱의 그 약속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지금 주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그러니까 요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요것만 주시면은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야곱의 서원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참 이런 낮은 위치로 한번 가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으면 하나님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또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배가 몹시 고픈데 정말 내가 배만 좀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봐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 좋다 뭐 저거 없어지면 우리 집이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으니 이거 팔고 뭐 내가 아프면 지금 건강보험 들어있고 말이지 뭐 여기서 안 되면 미국에 가서 치료하면 될 거고 이런 계산을 다 해놓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놓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네가 뭐가 불편하나 이렇게 전혀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야곱의 이 간절한 기도 우리 여기 나가면 그런 어떤 노인이 이 커피하고 여기 그거 있죠. 수업하고 빵 한 조각 까만 빵 한 조각 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사진이 있죠. 그 사진을 집에다가 좀 붙여놓으면 참 좋아요. 우리가 그런 거 심정 정말 그 식탁에 아무것도 없는 게 성경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조금 이렇게 있고 커피하고 빵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밥을 먹는 그런 마음가짐 그게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 이 참 이센셜한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것만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여기다가 성전을 짓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11조를 주는 것은 물론 그 모세가 율법을 정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11조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하는 그런 그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게 이 전부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린다 하는. 그럼 다 주면 내가 못 사니까 내 물건의 일부를 준다는 거 이거는 상당한 우리 참 말로 하는 거하고 다르죠. 실제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거를 10분의 1을 떼서 준다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11조를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남한테 주는 것도 배웁니다. 하나님에게 주어 볼시를 해보면은 사람한테도 가끔 주고는 자기가 놀라는 수가 있어요. 너무 큰 걸 주고는 후회할 때도 있다고. 그때 내가 왜 괜히 그런 걸 주었을까? 내가 미쳤다. 이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듬뿍 주게 만들었는데 남한테 주어보는 이 습관, 주는 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참 많이 주어요. 사실 보면 내가 그 6.25 때 보면은 우리 집으로 그 탱크들이 막 지나가는데 막 미국 사람들이 껌이고 이런 걸 막 던지. 내가 그때는 국민학교 학생이었어요. 그 기억이 많이 났는데 실제 나중에는 가만 보니까 이 사람네들은 남한테 주는 거를 제일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거. 제일 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행편없는 사람이 목이 굳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행편없는 사람으로 치고. 근데 한편 일본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돈이 많고 한데 장학금 같은 거 그렇게 쉽게 잘 안 줘요.
일본 장학금 타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 나라인데도 그 주는 습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에게 뭐 준다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게 바치다가 보면은 좀 더 많은 것을 이제 남한테도 옆에 사람한테 주는 그런 건데, 한 11조의 그 원래 뜻은 그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을 했죠. 그런데 야곱이 돌아와 가지고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급하고 참 그 하나님 만났을 때는 내가 뭐든지 하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야곱이 이제 참 20년 있다가 막 엄청난 양과 소떼 부자가 돼가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베델로 가서 이 하나님에게 서원한 걸 안 하고 있습니다. 가서 세겜에 가가지고 막 동네에서 잘 사는데 하루는 갑자기 그 디나라는 그 레아가 낳은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이 아마 봄에 바람이 조금 나가지고 이렇게 쭉 동네로 이렇게 막 다니는데 그 하몰이라는 세겜 성장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세겜인데 세겜이 가만 보니까 디나가 가니까 붙들어 와가지고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가지고 누이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레위족의 두목인 레위하고 시므온이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그 하몰이 그 세겜이 아마 디나한테 몹시 반해가지고 결혼하자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하고 그러니까 할례를 전부 시켜놔 놓고는 3일 되는 날 칼을 들고 가서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세겜성의 남자들 다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원을 연기하다가 그런 엄청난 잔인한 일을 당하고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우리가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막 다 주겠다고 해놔놓고 나중에 하나도 뭐 지금 중국 가면 그거 조심하라는 그거예요. 한국 교포들이 중국 가가지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피아노도 사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막 해놔놓고는 와가지고 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와서 이제 뭐 해주겠다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줄 수 있나 없나 여러분 생각해보고 꼭 줄 수 있는 것만 준다고 해야지. 급할 때 기분 좋을 때 해놔놓고 나중에는 잊어버리고 이거는 참 욕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변소 가기 전에 돈을 달라 하는 거 일리가 있다고. 나오는 사람에게 돈 달라 이러면 뭐 다음에 죽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기 전에는 틀림없이 빚을 내더라도 주고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또 특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그 야곱과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죄송하고 정말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다 사기꾼이고 정말 형제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위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